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3일 밤 이 저녁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예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게 만나는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이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찬송, 찬송가 327장 찬송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제단 앞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3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말씀 받은 그대로 성령의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기력이 회복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 특별히 김길자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쓰는 약재 가운데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 몸 가운데 그 약이 잘 활용되고 그 몸을 힘들지 않도록 잘 회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23일, 24일 양일간이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은혜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는 김영희 성도님, 박지희 집사님, 송성경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여러 삶의 영역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신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고충 가운데 있는 이들 이 시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기력이 약해지신 우리 연세가 연로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그 절반인 3일 이 밤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토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생산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확신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영역으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응답의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기를 강림절기를 하나님 아버지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그 자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를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역사, 통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다스리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회복의 과정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생기와 성령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몸이 하나님 아버지는 강건치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김길자 권사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쓰여지는 하나님 아버지 약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그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하나님 아버지 잘 작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이 회복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술 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성도들도 여럿이 싸우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형편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장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몸과 그 하나님 아버지 심장 회복까지라도 다 살핀 바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간증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 다 되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3일 24일 양일간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 유치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령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아버지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는 여러분 승리학과 실제로 열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은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절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참여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에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그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배움을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영향력도 발휘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공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특별한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름 한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을 잘 하나님 아버지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여 지혜로도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을 이 시간 마음껏 활용하여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보는 자들마다 은혜를 예비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주신 자리 감당하며 승리하며 걷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예비하신 그 은혜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 깨닫는 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또한 삶이 되어지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오늘 이 밤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주께서 주님 가지신 그 하늘의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신 삶의 자리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부심 가지고 승리하며 걷도록 이 밤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사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구약성경 744쪽입니다. (744쪽)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4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야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강의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회복의 책이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확연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의 사람으로 서는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요 나팔절에 시작된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기들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기들 회복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언약 관계에 있구나,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이런 약속의 관계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들이 확인하고 신앙적 갱신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 이런 약속 안에 있는 거니까 이 약속 우리 다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백성으로, 은혜 누리는 회복된 백성으로 살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특별한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거기 막 도장 찍고 10장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그 부흥을 통해 이제까지 결단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결단을 삶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결단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지난주 결단을 했거든요. 그 결단한 그대로 그런 백성으로 살고자 구체적인 삶으로 이제 그 결단을 옮겨 행하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신앙의 회복을 넘어가지고요 삶의 회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내 은혜의 마음을 가졌어.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됐으니까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는 거, 진정한 회복인 거죠. 이들이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끝부분에 이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 나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한 십수년 후의 이야기예요. 십수년 후에 13절 가면은 십수년 후의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큰 구약 성경에 어떤 도도하게 흐르는 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본 거고요. 가깝게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결단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그 결단을 이제 삶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이런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모범으로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결심했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네,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삶으로 옮겨왔다면 어떻게 옮겨왔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그때는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할 그때는 이미 성전은 이미 있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없었어요? 성벽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백성을 자꾸 와서 침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이요, 그 안에 성전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저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자꾸 침투해가지고 침탈을 해가지고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침탈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성전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직임을 때로는 이탈해서 다른 성읍으로 옮겨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는 상당 부분 예배도 무너져 있었고 많은 부분의 삶의 자리가,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의 실질적인 영적 생활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도 없고 공동체도 없어요. 있는데 뭐 다 무너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겠어요? 잘 세워져서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누려가면서 회복된 나로 살아가기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보면. 거룩한 도성이, 거룩한 도성일 수 있는 건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으로서 다시금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지금 이제 영적으로 회복된 이들에게 과제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벽도 섰으니까 누군가는 황폐한 땅, 황폐한 곳,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그 도성에 들어가서 방어 역할을 해내고요,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자꾸만 줄여가고요, 성전은 성전으로서 온전히 기능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기능을 되찾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지금 과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약에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어떤 영역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 무너진 곳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자가 있어야 되듯이, 그렇죠?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 그 일을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은 당장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막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한 달 가까운 그 부흥에 했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뭐 엄청나게 영적인 부흥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이. 단발성에 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거룩한 도성이 다시금 거룩한 도성으로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세력을 잘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도성이 거룩한 도성으로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요 거주지로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디가 인기가 좋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 베들레헴 같은 곳 예루살렘에서 여기 한 의왕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농사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요 인기가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 5산 정도 떨어진 예전에 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 같은 곳 농토가 비옥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요. 기름졌어요. 당시는 여러분 이런 곳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이런 곳들이 비유하자면 예전에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있었죠.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 당시에 뭐 베들레헴이나 그 헤브론이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주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곳을 떠나서 이런 좋은 거주하기 좋은 곳을 떠나서 7장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이렇게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거주할 집이 없었다. 아직 짓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그랬어요. 다 있는 것은 다 파괴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려면 어때요? 살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도심은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정비 작업을 다 해야 됐습니다. 한참을. 여러분 오늘날도 주거 환경이 좋은 곳 있잖아요. 그죠? 살고 싶은 곳. 그런 데는 특징이 있죠.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좋아서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과별로 쫙쫙 있고 학교도 가깝고 많고 뭐 공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도시도 깨끗하고 교통도 좋고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당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어요. 오늘날로 쳐서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진다면 초첨하잖아요. 할 때 몇십 대 몇백 대 1. 그런데 이런 곳은 어때요? 초첨할 것도 없어. 왜? 미달될 거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주거 환경 형편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들어가서 거룩한 도성이 기능을 되찾도록 해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1절에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들어가 살겠다. 지도자들이 먼저 참 삶의 형편이
거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 황폐화되고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 살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11장이 그리고 그 뭐예요? 10장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10장에서 지금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10장에서 뭐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 그랬잖아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이들이 지금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하며 나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기능을 되찾도록 회복하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 우리가 그 땅에 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이 먼저, 재직들이 먼저, 가정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먼저 된 자가 먼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서서 솔선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고요. 백성들은요. 말씀 볼까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다고요? 제비 뽑기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백성들 전체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 10분의 1을 어떻게 정했다고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살았는데요? 예루살렘 성 밖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다른 성읍에 거주하기 좋은 그런 성읍에 다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면 적당하겠구나. 10분의 1을 정했는데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제가 희생적으로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반대일 수도 있죠. 너무 막상 들어가 살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지만 너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 일단은 성 밖의 사람들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주해서 지금 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다시금 회복되려면,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 예루살렘 그 도성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방어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살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일단 다른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먹고 살 뭔가 자기의 생업의 터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려면 어때요? 그거 그대로 놓고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곳에 이주해 와서 살면서 또 다른 생업을 위한 터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정착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왜 생업의 현장에 있는데 타지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그 타지 가가지고 새로운 생업의 터전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적대자, 하나님 백성의 적대자들은요, 뭘 노려요? 수도 예루살렘을 노리는 겁니다. 공격 대상 1호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다 보니까 위험과 희생도 때로 감수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은혜를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현실적으로는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비뽑기 할 수도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고, 어떤 경우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상은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 성경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가 살 사람을 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비뽑기였을까? 아마도 이들이 지금 뭐에 눈이 열렸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를 봤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배경 아래에서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저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들이 이제 말씀에 눈이 열렸다 그랬는데, 그 말씀 안에는 그 모세 오경이 있고, 그 안에는 출애굽한 저들의 조상들이 있죠. 새로운 땅,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이제 12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싸워 차지합니다. 그런데 차지해서 땅을 얻었는데, 어떤 땅은 어때요? 살기 거주하기가 좋은 땅도 있고요, 비옥한 땅도 있고요, 농사짓기 좋은 땅도 있고, 어떤 땅은요 산지고 되게 험악하고 살기가 거주하기가 쉽지 않은 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칫 땅 분배로 인해서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뽑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내가 어떤 땅에 거주하게 될지 몰라, 우리 지파가. 그런데 사람이 뽑아요.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이요 신뢰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받기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도요 그런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했던 그 방식을 자기들도 이 시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요.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뽑힌 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 다른 성읍에 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자기들이 거주했던 그곳에 거주를 하게 되겠죠. 11장 말씀 한번 다시 눈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파란색 글씨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랬죠. 파란 글씨로. 25절에 가면요 그 앞에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 이건요 성읍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안에 거주하든지 밖에 거주하게 됐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자원하는 모든 자다 그랬어요. 이 자원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서 제비 뽑힌 자들이요. 어떻게 내가 뽑히냐. 저주다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뽑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버지가 제비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봐요 하면서 그들조차도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백성들, 이제 뽑히지 않은 10분의 9 나머지 백성들,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조건이 많은 그곳에, 그렇지만 이들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주해 가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니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의 결단을 격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마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저 멀리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파송할 때와 같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러듯이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 회복된 백성 공동체로 살기를 갈망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말씀을 통해 부흥이 일어났고 은혜 받았습니다. 충만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신앙적인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죠? 지난주에 도장 찍고 사인하고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게 뭘로 이어졌어요? 이제 이러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어때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회복의 과정이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필요를 가진 우리고요. 또 우리 가정에 회복의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의 회복의 필요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그 회복의 과정이 펼쳐지느냐, 이것을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주고요. 그것이 은혜로 내 안에 작동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다시금 회복된 나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요. 또 그에 따른 순종을까지 이루며 함께 격려하며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회복에 필요한 영역들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이 회복의 과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또 회복이 필요한 삶의 영역에 그 공동체에 이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은혜가 임하여야 되겠지요.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따른 주시는 회복의 과정을 통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대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존존으로 부르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회복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회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 뚜렷한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크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든든히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당하며 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눈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이 뜨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지 더 활짝 열려져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그 약속을 충분히 누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갈망을 가지고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솔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필요한 회복들이 좀 더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회복의 은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더 바라보고 더 깊이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